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들을 알아줘야 할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현대 교회 교인들의 역기능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현대 교회 교인들의 12가지 슬픈 자아상. 우리의 조금 못난 모습, 조금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12가지로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송아지 교인입니다. 송아지는 주인이 끌고 가려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힘들게 억지로 끌고 가야 합니다. 기도 좀 합시다. 11조 합시다. 전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모입시다. 그러면 흔쾌히 모이지 않고 억지로 끌고 가야 참여하는 교인이 송아지 교인입니다. 소쿠리 교인이 있습니다. 호숫가에 또는 운물에 소쿠리를 넣으면 그 소쿠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소쿠리를 들면 물은 빠져버리고 빈 소쿠리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뭐든지 다 된 것 같지만 그 소쿠리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도 복음도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빈털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소쿠리 교인이라고 합니다. 염소 교인이 있습니다. 염소는 물을 댔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염소와 사냥들은 높은 바위, 비탈 이런 데 살고 있는 이유가 물을 싫어합니다. 강을 건너기 싫어하고 비만 오면 염소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야단입니다. 귀에 물이 들어갈까 봐 겁을 먹고 울며 야단을 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즉 작은 불편과 어려움만 생기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울고 불고 수많은 난리를 피웁니다. 염소 교인입니다. 개구리 교인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여름이 한철입니다. 여름 논에서 밤새도록 우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추위가 오면 땅 속에 들어가서 동면해버립니다. 경칩이 지나야 나옵니다. 교인들 중에 참 시끄러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개구리 교인입니다. 그 교인이 왔다 그러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뭘 자고 있을까요? 겨울잠을 자고 있는 교인이 바로 개구리 교인입니다. 꽈배기 교인이 있습니다. 꽈배기의 특징은 비틀기입니다. 교인들 중에 예배 시간에 설교가 조금 길거나 자기하고 맞지 않는 설교하면 몸을 비틀고 꼽니다. 설교 시간에 몸 꼬는 것 정도는 애교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전체를 꽈배기 꼬듯이 꼬아버리는 교인이 있습니다. 꽈배기 교인입니다. 여섯 번째가 인력거 교인입니다.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인력거가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력거는 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교인이 인력거 교인입니다. 누군가가 끌어주어야 하고 누군가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인력거 교인이 끄는데도 가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송아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미꾸라지 교인입니다. 물고기 중에 제일 미끄러운 물고기가 미꾸라지입니다. 손으로 잡으면 쑥쑥 빠집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미꾸라지처럼 쑥쑥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해야 할 때, 봉사해야 될 때,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중요한 모임과 회의 때만 되면 쑥 빠집니다. 일만 있으면 쑥 빠졌다가 노는 일들, 뭐가 교제하는 일들, 편한 일 되면 어디선가 모르게 홍길동처럼 싹 하고 나타납니다. 미꾸라지 교인입니다. 여덟 번째가 두더지 교인입니다. 땅 밑을 파고 들어가는데 전문입니다. 문제는 두더지가 파놓은 땅 위는 금방 무너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관여하고 그 사람이 작용하면 어디든지 결국 허물어지고 그 사람이 들어간 곳은 쑥대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두더지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가 가시 교인입니다. 가시의 특징은 찌르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납니다. 교인들 중에 다른 사람을 콕콕 찌르는 은사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귀신같이 찾아내고 그것을 너무도 얄밉게 정확하게 찌르며 얘기합니다. 열 번째가 저기압 교인입니다. 교인 중에 얼마나 저기압인지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시무룩하고 침통합니다. 밝은 기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은 침침하고 그의 분위기는 너무너무 우울해 보입니다. 11번째가 양반 교인입니다. 옛날에 양반은 언제나 잘난 체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은 하지 않고 꼭 밑에 종이나 하인들에게 시키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양반입니다. 참 얄밉습니다. 교회 안에도 양반과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데 잘난 체는 합니다. 자기 눈에 보였으면 자기 보고 감당하라고 보여주신 건데 자기가 감당하거나 자기가 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을 시키는 사람이 양반 교인입니다. 마지막 12번째가 냄비 교인입니다. 냄비는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는 데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냄비는 무엇이나 빨리 끓습니다. 특별히 양은 냄비는 얼마나 잘 끓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금방 식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예배당 문만 나가면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은혜가 사라지고 식어지고 쏟아져 버려서 은혜가 없는 교인이 냄비 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인입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는 어떤 교인으로 보일까요? 제가 예를 들었던 저 12개 교인에 우리 교인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은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했는데 그 마지막 편지의 말미에 어떤 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새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동안 몰랐던 일꾼들인데 지금 교회 안에 엉뚱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으니 이제 이 사람들을 좀 알아주고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왜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 알아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세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버도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과 함께 일 좀 해라. 이들처럼 본받아서 수고해라. 이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하고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여 일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들과 일하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흔들거리고 분파가 갈리고 분쟁이 일어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이들 때문에 교회가 살 거다. 너희들 이들과 함께 일해라. 이들과 함께 수고해라. 이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너희들도 이들에게 순종하여 교회를 다시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인사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잘 해결하여 이 정부가 국격을 높이고 나라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뽑지 않은 사람도 어차피 5년 동안은 그분이 대통령 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치적인 정파 때문에 평가하지 말고 이제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제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에 뽑은 일꾼들은 정말로 하나님도 알아주고 지도자도 알아주고 사람들도 알아주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임직식 할 때까지 이들이 잘 훈련받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람과 지도자와 하나님께 여전히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뽑히지 않은 사람도 숨어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추천하면서 이런 사람들 좀 알아줘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여서 3년 후에 그런 사람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이 세워서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세워질 일꾼들, 이미 세워진 사람들, 앞으로 세워질 좋은 일꾼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럴까요?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에 알아주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기에 이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아주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지도자가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일꾼 되었지만 이미 세워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더 어떤 일꾼이 되기를 애를 써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세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는지, 왜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15절에서 이들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이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 나오고 17절에 보면 버도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뒤따라 나오는데 어쩌면 버도나도와 아가이고는 스데바나와 동역하는 사람, 스데바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스데바나의 특징을 두 가지로 1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가야의 첫 열매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섬기기로 뭐한 사람이라고요? 작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의 중부지대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그냥 그리스라고 불렀고 또는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가 따로 있지만 아테네 문명 또 미노아 문명 뭐 이런 문명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 이베리아 반도 이 제일 마지막 끝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를 수도권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그리스의 제일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이 아가야의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는 철학자들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서성 정도로만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망감을 느끼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저 아가야 지역의 주된 도시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최초로 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바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고린도 지역, 특별히 아가야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의 1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사람 집 사람들도 전부 예수를 믿고 나중에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1호 교인인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인 개척 멤버, 설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스데바나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 파의 기준이 뭐였느냐?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4개 파가 나누어졌는데 그 파가 나누어진 건 첫 번째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두 번째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느냐를 가지고 파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는 바울에게 뭘 받은 사람들? 세례를 예수 믿고 받은 사람들, 바울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고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볼로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파가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베드로파인데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간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로마가 박해를 하니 피하여 도망가서 어디에 왔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까지 흘러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얼마나 끼리끼리 모이는 거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역이 어디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이가 똑같으냐. 한국 사람들 나이 유독 따져가지고 또 나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또 다른 파 하나는 그리스도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신령하고 신앙이 홀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따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통계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어쩌면 제일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독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신령하고 홀리한 사람들이야. 이 네 파가 고린도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네 파의 핵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례를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서 성경 공부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세례를 딱 한 사람, 초창기 예수 믿고 설립 멤버가 되었던 누구한테만 줬다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바나에게만 줬다고 얘기해요. 어디에 나올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세례를 그렇게 남발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선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스데바나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굴림하고 교만하고 아주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개척 멤버예요. 1호 교인이에요. 설립자예요. 사도 바울은 떠나고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막 위력을 가시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굴림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고 고린도교회 1호 교인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1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굴림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작정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흥금작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자꾸 이런 일을 하면 교인들 중에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고 막 물질 문제로 한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작정한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작정하는 거예요. 무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뭘 작정한 사람이라고요? 성도들을 뭐 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나를 1호 교회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이유와 은혜, 나를 교회의 개척 멤버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굴림하고 다스리고 막 사람들한테 막 휘두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내 신앙 인생을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는데 뭐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요?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제가 보기엔 최고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스데바나인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부터. 근데 중요한 건 작정은 할 수 있는데 작정을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작정하고 그 작정을 뭐 한 사람이라고요? 행한 사람,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하는지라? 아는지라. 이게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작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정한 것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때문에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정할 뿐만 아니라 그 작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작정했는데 그걸 지켰다라고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못해도 좋습니다. 작정하고 난 다음에 그 작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인간 세상에 변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비스무리하게 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면 작정 안 하는 것보다 작정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쓴 삶이 훨씬 더 고상하고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섬기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아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하기로, 뭔가를 이루기로, 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하리라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 작정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지도자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서 지도자가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 좀 알아줘라 그렇게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알아줘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 함께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저 16절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같은 사람들, 이 같은 사람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데바나를 비롯한 도도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너희들 함께 뭐 하라고요? 일해라. 그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수고해라. 그리고 그 결과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거역하고 지시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함께 일하는 것,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수고하는 것,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것, 세 가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함께 일하는 법, 수고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 니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느냐 하면 이미 이 단계를 통과한 사람,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인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 함께 일하는 법도 배우고 수고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운다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지만 그 권면 속에 이 세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면 너희들이 이걸 배울 거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서로 분파를 나누어서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려니 서로 찢고 볶고 싸우는 이 분열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는데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됨과 연합인데 하나됨과 연합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찢고 볶고 싸우는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잘못됐으니 하나 되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경험해보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연합을 경험해보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로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이 스데바나와 이 도도이고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경험해봄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하여 간접 경험하여 연합과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열 때문에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의 분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가 타서 고린도전서 처음 서두에 1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편지 서두에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미 연합하고 함께 일하고 이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수고하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델인 이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이들과 함께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함께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될 거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될 거다. 이들의 수고에서 배우게 될 거다. 이들이 순종하는 자세에서 너희들도 순종함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파가 다른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간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순종하고 연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효율을 중시하면서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인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돈이 된다고 하면, 이익이 된다고 하면 효율을 따지고 빨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나자빠진 사람이 있던 조금 희생은 감내하면서도 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희생을 치르기도 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최대 다수와 최대 행복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일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것,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고 그것에 대하여 소중함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는 효율을 선택하고 빨리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고 빨리가 아니라 함께를 선택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믿는 사람만 구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성비를 따는 게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희생을 치르면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가성비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니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려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교회 안에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들 가운데 더불어 함께하고 협력을 가장 잘하는 새가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들이 V자 대행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비행기와 망원경으로 추적한 조류학자들이 4가지 사실을 알아내고 그 4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떼를 지어 날 때 혼자 나는 것에 비하여 71% 멀리 오래 날더라. 혼자 나는 것보다 떼로 지어 나니까 71%를 더 가더라는 거예요. 둘째, 기러기가 V자 대행으로 나는 것은 공기의 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데 이때 재미난 것은 일사불란하게 제일 앞에 있던 기러기가 지치면 이 기러기가 뒤로 가면 그 다음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나가고 또 뒤에서 차차차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대응을 이루고 가면서 서로가 협력하여 한 사람이 몫을 다 지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이 때로는 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협력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셋째, 기러기들은 날 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앞서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다, 힘내.
그렇게 응원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러기들 중에 간혹 비행을 하다가 중간에 기착지에서 음식을 먹는데 기러기들 중에 체력이 다 달라서 어떤 기러기는 날개에 힘이 부족하여 함께 날다가 날개를 부상을 입거나 먹이를 먹었는데 그 먹이에 문제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를 하면 설사가 나거나 배탈이 나서 대형을 함께 이루며 가지 못하여 혼자 낙오해야 될 때가 있는데 기러기는 혼자 낙오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기러기가 낙오하니 떨어지니 뒤따라 뒤로 처지니까 두 마리 또는 세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그 기러기를 에워싸고 본지는 앞에 가더라도 이 기러기들이 남아가지고 날개 쭉지에 힘이 떨어진 기러기, 설사하고 배탈이 난 기러기를 옆에서 기다려줘서 그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회복되면 세 마리, 네 마리가 또다시 V자행을 이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혼자 일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가 앞서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앞서서 이끌고 앞에 혼자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혼자 앞서가 버리면 이등이 쫓아갈 염두가 안 나서 안 쫓아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더불어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협력하면 궁극적으로 능률이 오르고 훨씬 더 효율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라고 하는 모델을 주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 때 독처하는 걸 싫어하셔서 하와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순종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방식을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 돌아보고 중보 기도해주며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을 알아줘야 할까요? 알아줘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자,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예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이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고린도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에 있어요. 이 그리스와 이 터키 사이에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건너서 이 세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이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뭘 채웠다고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구나, 돈을 주고 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 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웠는데 뭘 채웠대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족한 주머니를 채워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화목해하는 사람,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큰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떠나왔지만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변개시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 누구한테 배웠느냐? 사도 바울에게 배웠지?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가 예수님 밑에서 배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걸 전부 무효화하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인 거예요. 근데 그때 교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휩쓸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요, 음란이 들어오고요, 베라벨 이상한 일들이 다 들어왔고 교회가 막 분열되어 싸우고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분열 가운데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막 분노하여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들을 향하여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 두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과 갈등의 문제 가운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고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들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둘 사이에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 오해하고 서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보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양쪽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분열이 일어나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다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바울됨을 지도자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르친 것을 굳게 붙들고 고난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내가 가서 만났더니 그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사도요, 그는 우리의 귀한 지도자니 그가 한 그 말을, 그가 보내는 이 편지를 우리가 잘 읽고 이 편지대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보자. 왔다 갔다 하면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이 긴장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에 구경은 하지만 관여하기를 싫어합니다. 무엇인가를 중재하고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둘 사이에 끼었다가 잘못하면 양쪽에서 뭘 맞을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뺨을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싸움이 일어나든 살인사건이 일어나든 저기서 어르신이 젊은 애들에게 두드리 맞든 말든지 간에 괜히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고통 안 당하려고 우리는 가능하면 중간에 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등장하여 이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중재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부족함을 사도 바울에게 와서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회복되게 만들고 영적인 질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위하여 건면하고 미워하고 막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받아서 이들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긴장과 갈등을 스스로의 영성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풀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처럼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케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여러분 목사도 인간인지라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부서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잘 참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골마 터지면 문제가 되는데 골마 터지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찾아가서 화해하게 만들고 서로를 아름답게 만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교회 안에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개입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사건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실 때 용감하게 결단하여
그 일을 잘 수습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들 간의 그 관계의 백을 허물어 버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언젠가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잘 보시고 좀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외롭게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로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어떤 방법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워진 일꾼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 변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로 공동체와 지도자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아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